날씨가 몹시 추워서 얼어붙고 눈도 많이 내립니다. 후서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아름다운 비유를 읽으면서 우리 마음이 녹고 훈훈해집니다. 고린도 후서의 비유, 너희는 향기라. 다음으로 너희는 마음에 쓴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배를 가득 담은 질그릇이다. 보잘것없는 우리의 육신이건만 거기에 주님의 복음을 담으니 향기를 풍기는 영광의 보배가 될 수 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인지 우리 마음이 풀리고 말씀의 주인에게 찬양과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그 요절을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 제2장 15절과 16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십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사람에 따라 냄새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꽃밭에서 나는 생명의 냄새와 쓰레기 버리는 곳에 썩어가는 냄새가 극단적으로 다르듯이 말입니다. 생명을 가꾼 곳의 향기와 생명 없이 버려진 것에 대한 악취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영적으로 대조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로마 오브 크라이스트, 우리가 잘 아는 아로마 오브 크라이스트, 주님의 향기다. 요즘 아로마 테라피라고 해서 향기 치료라는 것이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허브나무 같은 데서 나오는 강한 향으로요, 그걸로 오일을 만들어서 몸에 바르고 마사지하면서 치료한다고 해서 유명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로마가 좋아서 그 향기에 취하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 향기다. 그 향기 자체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향기는 소리가 없으나 공간을 은은하게 퍼지며 세상을 아름답게 치유합니다. 베다니에 살던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베다니의 마리아는 순전한 향유를 가져와서 주님의 발 아래 부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하여 온 집안에 향유 향기가 가득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수하게 헌신하면 생명의 향기가 널리 퍼지게 되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생명의 향기가 가득한 꽃밭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다음으로 편지라고 하셨어요. 편지, 이것도 말씀을 봉독해 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당시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의 관습은 사람을 보낼 때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 사람의 인품을 보증하는 추천서를 써서 그 사람의 몸에 지녀서 같이 보내게 했어요. 사람을 믿기가 어려우니까 이분께서 이렇게 추천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하고 내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영향을 받아서 지금도 취업을 위한 추천서를 요구하는 제도가 남아 있습니다. 저도 내 제자들 추천서 많이 써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추천서에 폼을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교수들이요. 그러나 저는 그 폼에다 이 사람, 이 학생, 이 제자의 마음에 따뜻한 그리고 특별한 그의 재능 한 가지 이상씩은 반드시 써서 추천서를 써 주었어요. 그러나 사실 아다시피 추천서로만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보여서 그 성적으로 선발을 합니다마는 성적으로 공부 잘하고 능력 있고 하는 것 거기에 플러스 그 마음속 성품을 알았으면 좋겠다.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추천한 사람의 말을 한 번이라도 참고해서 알기 위하여 추천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의 그리스도인은 추천서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성도 각자가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추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추천하신 이 편지는 언젠가 희미해질 먹이나 잉크가 아니라 성령으로 쓴 것이며 종이나 돌판 위에 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에?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쓰신 편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흐른다 해서 없어지기는커녕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히려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더 생생해지는 그러한 추천서, 그러한 편지가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주신 주님의 추천서가 새겨져서 은혜로운 편지가 되었습니다. 이 영광을 어디에 비길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향기, 우리에게 직접 써주신 마음의 편지가 다입니다. 또 하나,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 하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비유하자면 질그릇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형상이며 이 자체로는 힘이 약하여 귀한 데에 쓰일 수가 없는 질그릇 같은 흙의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육체라도 거기에 귀한 것이 담기면, 좋은 것이 담기면 영광스럽게 됩니다. 속에 담긴 것의 덕을 톡톡히 보는 것이 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질그릇이라는 육신에 담긴 영광스러운 보배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담은 그릇. 그래서 우리 내 육신에 보잘것없는 이 질그릇에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인 질그릇. 그래서 영원롭게 되는 우리가 보배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고 했습니다. 차차 노쇠해진다는 뜻이지요. 젊고 힘이 넘치던 이 육신이 세월의 흘러감에 따라서 변하여 겉모습이 바꾸어집니다. 질병과 노쇠와 죽음의 걱정으로 인하여 변모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도 대충 그의 나이를 맞힐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나이가 얼마 정도 되시겠다. 세월의 연륜이 얼굴과 몸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겉사람의 얼굴은 주름이 지고 눈은 어두워져서 돋보기를 찾아야 하고 머리는 휘어지며 빠지고 어깨와 무릎은 갑자기 찾아온 통증으로 인하여 괴로워집니다. 이게 육신, 우리의 겉사람, 겉모습입니다. 내년 6월부터 나이 계산법이 바뀐다고 합니다.
민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만 나이로 통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식 나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새는 나이가 없어져서 1살 또는 2살이 젊어진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들이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노인들은 그냥 담담한데 20, 30대 그 9자가 걸린 그 젊은이들이 좋아해요. 나 20대를 29살이 2년 더 가겠네. 39살이 40곡이 안 넘고 좋겠네. 20, 30대를 더 유지하게 돼서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좋을 때 좋아야죠. 하나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지 않고 나이가 바꿔졌다고 해서 멈추어 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나이를 바꾸어도 우리의 겉사람은 노쇠해 가. 여기 성경의 겉사람이라는 것은 당시 사람의 겉모습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outward man이라고 그랬는데요. outward man 또는 inward man 하는 것은 outward man, 육신,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 육신을 유지하는 데에 인생의 비중을 두고 사는 사람을 겉사람, outward man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몸이 늙어가는 것을 두렵게 여기고 자신이 쌓아놓은 세상의 업적이 무너질까 봐서 전전긍긍하는 사람, 이 사람이 outward man, 겉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것을 새롭게 채워주고 있음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이 침침해진 자리에 사물을 더 깊이 통찰할 수 있는 해안을 내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겉사람입니다. 기억력을 거두어 가신 자리에 더 넓은 이해력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힘을 가져가신 어깨에 더 많은 포용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하나님, 젊은 때와는 달리 쉽게 노하지 않게 하시고 걸핏하면 흥분하고 미워하던 마음을 넓게 만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날카로웠던 우리의 육신 질그릇을 더욱 넉넉함으로 변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루소의 교육서로 널리 알려진 에밀, 이 에밀을 보시면 인간은 3개의 눈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밖으로 향하는 눈, 자연과 객관적인 대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육신의 눈을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안으로 향하는 눈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내 자아와 내면적 세계를 바라보는 그 눈, 지성의 창을 열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눈이 바로 안을 향하는 눈, 이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셋째는 위로 향하는 눈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 신앙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말합니다. 이 눈이 바로 영혼의 눈이며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눈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열려서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눈, 이 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음의 눈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말씀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배소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자, 같이 봉독합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마음의 눈을 열면 보이시는 것이 이렇게 많다, 말씀을 읽으셨죠. 마음의 눈입니다. 이 마음의 눈을 열면 부르심의 소망, 내 삶의 기업의 영광, 믿음의 능력을 다 볼 수 있게 된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눈,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고 우리 모두 이 말씀 따라 마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의 눈을 열고 새로운 영광을 보면서 사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속사람, inward man, 속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위해 내 몸의 유익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속사람입니다. 마음의 눈을 뜬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거듭난 중생한 이 영혼을 살필 줄 아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합니다.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으나 결국 유익한 길을 찾게 되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의 눈을 볼 수, 미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마음의 눈입니다. 잘 아시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좋은 곳을 선택해라 하고 양보합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지 않으셨을 때이므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란 이름을 쓰고 있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조카인 롯은 마땅히 삼촌이 먼저 정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 다음 선택해서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했지만 자기 눈앞에 기름진 동산 같은 땅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고 욕심이 생겨서 내가 이걸 차지할게요.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겉사람입니다. 롯은 겉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겉사람은 풍요한 동산만 보지 그 속에서 썩어져가고 있는 앞으로 멸망을 앞두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음을 볼 수 없습니다. 그걸 볼 수 없는 눈을 가진 사람이 겉사람. 욕심쟁이 조카에게 비옥한 동쪽 들판을 양보하고 거친 땅으로 걸어나온 아브람. 그러나 아브람은 마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속사람의 신앙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내렸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 압니다. 그 대목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다시 보아라. 육신의 눈을 따라 좋은 곳을 선점했던 롯은 신할 왕을 비롯한 네 왕국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수모를 당하고 그리고 소돔이 멸망할 때 겨우 멸망을 피하여 몸만 빠져나와서 성경의 변방으로 사라지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포로된 롯을 구해 주었고 소돔 성이 용서받기를 기도해서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립니다. 이는 속사람으로 주님을 바라보라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내려줍니다.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왕이 타는 가마를 타지 않고 준마 그 말을 타지 않고 그 대신 허름한 옷과 그을린 모습으로 가난한 사람의 옆에 오신 그분을 영혼의 눈, 속사람의 눈으로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구세주로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는 우리들의 모습. 영혼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살아야 합니다. 이 영혼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살면 이 세상에서 잠시 환난을 받을 수도 있겠다 하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잘 살게 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수신자들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고난도 컸습니다.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보다 엄청 고난이 컸었는데 정치적 박해, 이교도들과의 마찰, 세상 사람들의 오해와 질시 속에서 초대교회가 싹을 틉니다. 역사의 어려움을 견디며 순교의 피가 흘려 적신 땅 위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이 땅에서의 작고 가벼운 환난 기쁘게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고 무엇이 나를 고통에 빠지게 합니까? 마음의 눈을 떠보아야 합니다. 마음의 눈을 떠서 영원한 영광이 이룰 것을 확신하며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 너희가 당하는 이 시험은 너희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피할 길을 낸다. 고린도 전서 때 읽었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적어 놓으시고 오늘 셀에서 읽으세요.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다. 그리고 너희에게 피할 길을 주마. 시험을 피할 길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영혼을 살펴보면서 잠깐의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의 13편의 찬송 작사자로 실려있는 찰스 웨슬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웨슬리 형이 요한 존 웨슬리고요. 이 동생이신 아주 문학자이신 찬송가 작가인 찰스 웨슬리의 기도문 한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과 삶을 볼 수 없는 나에게 주님의 얼굴과 죽음을 보여주소서. 이제 주여 나의 숨찬 영혼을 받으사 나에게 독수리 날개를 달아 날게 하시고 독수리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사 그 영광스러운 불꽃으로 뛰어들게 하소서. 이 기도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볼 수 없는 나에게.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하여 독수리처럼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내 숨찬 영혼을 받아주신다면 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영광의 불꽃으로 뛰어들겠다 하는 그러한 신앙적 기도입니다. 볼 수 없는 나에게 영원한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문을 우리는 읽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산 너머도 볼 수 없고 수평선 너머도 살필 수 없습니다. 우주의 별들이 멀리 바라보일 뿐 잘 구별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김용규 난수 집사님의 기도는 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문학이 기초 바탕을 이룬 그러한 아름다운 기도를 우리는 듣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걸 생각했습니다. 우주의 별들이 멀리 바라보일 뿐 구별할 수도 없는데 그것마저도 해가 뜨면은 아예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눈입니다. 100층 넘는 타워에 올라가서 바라보아도 아주 맑은 날이면 겨우 30-40km 정도가 눈에 들어오지만 흐린 날에는 지책을 분간하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의 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이 눈으로 직접 보지는 않았어도 저 바다 건너에 여러 나라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됐고, 저 별들 속에 태양을 돌고 있는 행성들이 있음도 우리는 이제 다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이 지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왔음을 우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지식 위에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영의 눈을 들어서 마음의 눈을 보면 가장 가까운 것이 보입니다. 우리의 눈은 가장 가까운 것도 보지 못합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내 눈에 눈썹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눈입니다. 영혼의 눈을 뜨면 가장 가까운 것이 보이는데 내 질그릇, 이 육신에 복음의 보배가 담겨있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영의 눈은 가까이 이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오면 아름답고 은혜로운 내 질그릇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먼 곳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먼 곳, 멀리 내 눈에 들어오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볼 수 있다. 오늘 말씀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 연약했을 때에 볼 수 없었던 세상이 이 마음의 눈, 영의 눈을 통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림, 저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 무엇인가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이것이 보입니다. 이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말씀대로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있는 우리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의 눈으로 이곳을 바라볼 때 우리를 괴롭히던 죄와 슬픔과 고통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들이 두려움과 적대 그리고 고난의 상징처럼 여기던 세상의 바다가 사라지고 거룩한 주님의 성이 찬연한 모습을 드러내는 그 영광을 우리 함께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눈으로 이것을 보기 위하여 우리 이곳에 함께 있습니다. 2022년이 10여일 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이 한 주 앞으로 다가온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가장 깨끗하고 신령한 속사람으로서 마음의 눈을 밝히는 성도들이 되어서 그동안 세상의 욕심 때문에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마음에 보고 새기며 올해 남은 날도 감사하게 보내야 하겠습니다. 마침 우리가 읽는 이 시기에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안을 밝힐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힐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해 주신 아름다운 은총임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만세반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하는 유명한 찬송시를 쓴 토플레디의 기도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토플레디의 기도입니다. 오 주님, 성한 눈을 주시옵소서. 볼 수 없는 나에게 주님 외에는 아무데도 향하지 않는 눈을 주시옵소서. 내가 기쁘게 살아가리니 내가 아닌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옵소서. 볼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만 향할 수 있는 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영혼을 살펴볼 수 있는 눈을 주신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영원한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도록 하시고 내 자신의 질그릇 그 속에 담긴 보배를 보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노쇠해지고 이제 또 한 해가 다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 주님 더욱 사랑하는 속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과 이웃에 대한 사랑 가득 넘치는 그러한 은혜의 모습을 보고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저희가 삽니다. 아름다운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빛누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